오늘 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그러니까 겨자씨는 시중에 작은 씨를 말합니다. 시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씨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예수님은 다시 사시는 분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비밀을 깨닫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겁니다. 바라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래서 믿음하면 예수입니다. 믿음하면 예수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예수예요.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심판을 받잖아요. 심판받으면 지옥 가요. 죄를 용서받고 심판받지 않으면 천국 가요.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려면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을 가지려면 들어야 돼요. 네.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야 돼요. 교회는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줘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면 내가 그분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나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려 왔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께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께 와야 되잖아요.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교회에 와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아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희생하셨잖아요. 왜 그분이 채찍에 맞았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는 예수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양은 뿔뿔이 흩어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는 예수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미리 예언하도록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한 겁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무슨 때?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가 오시는 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처녀 마리아라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그때 당시 우리는 다 율법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죄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율법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율법 앞에 딱 쓰면은요, 우리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울 앞에 쓰면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울이란 자기 모습, 외모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내 외모만 아니라 내 속사람,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깨끗한 사람, 잘생긴 사람, 아름답게 멋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잘 가꾸면. 그런데 아무리 가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아무리 머리를 잘하고 옷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피치 못할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죄인이 되었고,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아담과 같은 죄를 원죄라고 해요. 원죄. 이 죄를 다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도 나는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로마서 5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정확히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깨달아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용서받고 싶잖아요. 나 살고 싶잖아요. 나 죽게 됐는데 살고 싶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람 살려 소리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물에 빠지면요 소리치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너 물에 빠지거든 살고 싶어 해라. 그래서 소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소리를 듣고 밧줄을 던져주든지 물속에 헤엄치고 가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지만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아담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가인이고 그 둘째가 아벨이죠. 근데 가인이요. 두 사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의 제사는 받으시고 첫째 아들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첫째는요 그 곡식으로 드리죠. 곡식으로 드리고 둘째는 양을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첫 아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보면 믿음으로 드린 제사만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상을 주셔요.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며 상도 주셔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꼴도 얻는다. 나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먼저 구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그것은 그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의 의는 예수예요. 예수는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보라 저분을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례 요한이 저분을 보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도 그를 몰랐는데 나를 보내시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증거한다. 나는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빛이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빛이시다. 예수님은 진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오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 찾아가서 물어보자면 나 구원받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으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듭나면 위로부터 낳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아래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다. 너희는 땅에서 낳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하자면 내 아버지 뜻은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자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보고 그를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나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은 심판 때예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죽은 자도 다시 다 살려요. 모두를 살려요. 사람은 몸을 가지고 살아요. 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살고, 우리 강도사님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천국에서 기쁘고 즐겁게 영원히 산다고. 거기는 천국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것이에요. 죽은 다음에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게 원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키고 있다가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의인은 영생으로, 저희는 영벌로. 영벌은 영원히 벌받는 것은 지옥이에요. 영생은 죽음이 없는 것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는 다시는 죽음이 없으며, 아픔이 없으며 눈물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늘나라는 의인이 가는 곳이에요. 의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네 그를 의로 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의인이다. 너는 내 벗이다.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 모든 사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은 내용이 뭐냐면 예수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예요. 그런데 또한 죄인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말씀이 육신되어 영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야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모세도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모든 선지자도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시편의 모든 시편에도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증거하고 나도 나를 증거하고 성경도 나를 증거하신다. 너희도 성경을 받으면 나를 증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예수님께 초점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에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대로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했어요. 호산나라는 뜻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이 찬송받게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다. 성령도 내 이름으로 오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내 이름으로 오신다.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도행전에 10번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 이름과 같은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그 주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히브리서,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교독은 교독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동등됨을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인 거예요. 그보다 최고로 높은 겁니다. 최고, 가장 높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목자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중요한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말씀은 영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가서 봐라. 천사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온 백성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해질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진짜로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려 오셨어요. 그분이 오시면 마귀는 나가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마귀는 지옥에 가고 지옥에서 못 나오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은 없어요. 최고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목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달려갔잖아요. 가서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들이 듣고 본 이 모든 것을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영광이 돼요?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복음은 발로 다니면서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거예요. 믿음으로 얹으면 낫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가 피가 계속 그치지 않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믿음으로 예수님 옷가를 만졌는데 즉시 치료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기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만졌다고 합니까? 아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나를 믿음으로 만진 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인이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예수님 옷을 내가 믿으면
내가 만지면 낫겠지 하고 믿음을 나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는데 즉시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서 평안히 가라. 내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서 평안히 가라. 너 구원받았다. 너 치료받았다. 구원받고 치료받는 거예요. 예수께 오면.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이 믿음을 도와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여기서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자는 거예요. 이 겨자씨 작은 씨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하나님이 하셔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내 오라버지가 살아나리라 그러죠. 일부러 늦게 오셨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주님이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지가 살아났을 텐데요. 그랬는데 늦게 오셨네요. 이미 장사가 다 끝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내 오라버지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말하자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때 그때 우리 오라버지도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내가 부활이라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에는 부활장이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살아있는 자를 혼연히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부활과 변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소서 했더니 너에게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야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그렇게 하면 그대로 순종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행하셨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준 거예요.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가 초대되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받았어요. 혼인집에. 그런데 마리아가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포도주 떨어졌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내 때라고 해서 예수님 죽을 때 예수님 죽으러 오셨잖아요. 근데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그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하인들이요. 예수님 말씀만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물을 따다 채워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이 갔다가 물을 채워서 9가지 가득 채웠어요. 이제는 따다 연회장에 갖다 줘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맛보고 칭찬한 겁니다. 신랑을 불러다 칭찬하는 겁니다. 대개는 처음에는 나쁜 거 주다가 처음엔 좋은 거 주다가 나중에는 점점 나쁜 걸 주는데 이 집은 처음보다 나중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말했어요. 연회장은 몰라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지만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표적을 행하심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 이 표적을 행하는 것은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를 살기 위해서 보내신 자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단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심은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믿음이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가 되었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다 율법 아래 매인가 되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 있지만 믿음이 예수님 온 다음에는 우리가 율법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예수 안에 생명이 성령의 법이 지혜와 사함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다. 아멘. 예수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에 대해서 말할 때 종이 있는데 밭에서 종이 와서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왔는데 앉아서 먹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종이 주인이 그렇게 하겠느냐? 내가 밥을 먹을 때까지 너는 와서 나를 수염 들다가 내가 식사가 끝나면 너희는 나중에 먹으라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행한 후에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신분은 자녀지만 우리의 사명은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의 자세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네.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셔요. 마귀는 교만하니까 지옥에 보내고 예수님은 겸손하니까 지옥에 높이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겸손한 자가 되면 하늘로 가서 높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 타고 예수님 같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자세를 갖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새로운 삼기 기도하십시다. 이 복음이 정말